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화라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목강 공동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의 목감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절제된 삶으로 나의 가정이 말씀, 순결, 존중 그리고 격려가 넘치도록 하겠다. 기도,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감동시켜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축복 신방 중에 있습니다. 축복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초에 뽑은 말씀, 그것이 온전히 오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외치며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그러한 기간인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고유의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연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식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예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수십 명씩 기도 노트를 붙잡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도 노트 지금 편집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적으셔서 사무실에 내지는 구역장들, 방장님, 순장님들에게 내주시면 기도 노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와 설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따 오후 찬양 예배는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그림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세배하는 모습입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경제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나라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번영하고 나라 통일의 조짐도 보이고 사업도 성공하고 학업 성과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강건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만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이 늘 있었던 모세였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이것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렇게 참 뜻밖의 이름을 첫 아들에게 지어준 것은 당시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땅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40년간 살아왔던 그 애굽 왕국에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저도 종종 어린 시절 놀던 이 마포구 신공덕동 산 7번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그 광야에 살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열정도 사라졌고 아마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살면서 그 외삼촌의 딸 네하 라헬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양, 염소, 많은 재산을 챙기지 않습니까? 모세도 야곱과 똑같이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만 그 40년 동안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40년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이러면서 가장으로서 나도 재산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버려지고 황폐한 땅, 황무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렙산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돌산이지요. 근데 이곳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시내 산이라고 부릅니다. 시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벨론 달,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버려진 땅, 황무지, 황폐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그러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폐하고 버려진 그 황무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이냐 하면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할 때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10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10년이 짧진 않아도 잘 참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윗은 무작정 도망만 다녔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는 40년입니다. 다윗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광야에 묻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몇십 년 산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사실은 사막에 가면 이런 떨기나무는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아주 흔한 일이었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원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지? 그게 신기해서 이 모세는 가서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번아웃 되면은요, 떨기나무 그곳까지 가는 것조차가 귀찮은 겁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리번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없어 보이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위대한 손길을 펼쳐 보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사실은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목자들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근데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떼약볕에 호렙산이요, 장장 한 3,000m 높이랍니다. 엄청난 높이 아닙니까? 그곳까지 다가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일, 똑같이 봐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맨날 있는 일이고 별거 아니지, 이렇게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 똑같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요, 즉각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의 머슴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당시의 노예들, 머슴들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군이 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모세는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가라는 거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 무기력한 인생에서 완전히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1년 전 79살과 그리고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80세 모세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이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에 신을 벗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듯이 바로 이 목감교회가 여러분들의 호렙산이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목감교회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숫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0215입니다. 2월 15일이지요.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6년 2월 15일 자그마한 공장방에서 이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천막을 친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름하게 학고방을 짓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시절도 있었고, 지금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짓고 모든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본당을 진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목감교회는 성령 충만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목감교회가 여러분들의 호렙산이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내가 주님의 머슴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믿음,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남의 말에 자충우돌하는 이러한 신앙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노예근성, 거지근성 없애버리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도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여러분들 승리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영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때가 가데스 바나에의 일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내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관 가운데 10명은 너무나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비율로 따지면 10대 2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쓰러져 죽은 거 보면은 59만 9,998대 2입니다.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0편 내용인데, 모세는 그런 기막힌 상황에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한 겁니다. 감사의 영성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올해는 병원은 붉은 말띠해입니다. 12지간 60간지를 따지면서 붉은 말 그림을 부적처럼 신봉하고 붉은 말의 해에 운수 대통할 것이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말 해에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말과 같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날을 앞두고 모세같이 결심하여, 그리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천지가 개벽될 만한 큰 기적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의 터전이 더 넓혀지고, 그래서 축복의 시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모세의 그 무기력한 인생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목감교회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호렙산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듯 결단하면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에 신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니 영광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주어진 세월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축복 신방의 예물, 건축헌금, 일천번제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박예찬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아낌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올해 탄탄대로 만사형통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창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으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